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5월 17일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주일에는 기쁨과 평안 중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예물은 하나님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올리는 기도는 향기와 같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장 부르겠습니다. 시
이사야 6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3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드디어 깨어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뜻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손안에서는 양도 없겠고 사람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부르겠습니다. 563장 부르시고 문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오.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마저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이 거룩한 성일에 은혜 받으라고 이 시간에 또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임하는 마음과 자세가 간절한 마음과 말씀의 갈급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 샘솟는 은혜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가정 1구역에서 7구역까지 80여 가정이 있습니다. 이날까지도 돌보아 주신 주님, 앞으로도 계속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들이 평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의 기도의 고백처럼 그런 고백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철에 봄바람 불어일고 하나님 아버지 모신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에덴 동산 같은 행복하고 복되고 즐거운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 직장 따라 학업 따라 해외로 선지사방에 흩어져 생활합니다. 오가는 소식들이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님들과 어르신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받고자 병원에서 간절한 기도로 소망을 기다립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소연하는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을 견디며 질병 가운데 교회로 나오신 어르신들 더 이상의 아픔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대한민국 코리아는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합시다. 가정에서부터 경제, 시장 경제가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 하루속히 책가방 메고 학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예배 중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받은 은혜의 감격 속에 믿는 자답게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7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얻고자 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가 오늘 우리에게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함께 은혜 받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복의 주인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제가 방금 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 성공 아니면 높은 지위 아니면 더 좋은 집에 살고 싶다라는 그런 또 욕심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편안하고 삶에 있어서도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있으면 좋은 거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는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그런 과정 속에서 깨닫고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렇게 알고 고백하십니까? 진짜 이 말이 참 가장 복된 대답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뭔가 누군가가 뭐 크게 성공했다 얘기 들으면 또 거기에 혹하고 저것이 진짜 성공인가 하면서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생의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능력 있고 믿음이 권세 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줄기차게 들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5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시작.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떨쳐버릴 수 있고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 3절 말씀에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 가운데서는 갈렙,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뭐 그 안에 60만 명 이상이 들어갔는데 다 보면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곳에. 그런데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거기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음행하다가 27,000명이 죽고요. 또 불평하다가 뱀에 물려 죽은 자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저렇게 다 여기에서 죽어 결국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그 잘못을 본보기로 삼고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행한 4가지 죄악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 고린도전서 10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섬비다가 땅이 갈라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들은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면서 뛰놀았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보다 더 물질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이 현대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간음죄입니다. 음행하여서 이들이 23,000명이 죽었어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음행입니다.
어두운 것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또한 그들의 본보기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 사도 바울은 많은 신령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시험한 죄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기적을 보고 체험했어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죄는 바로 원망하는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다 자기 탓하는 것보다 남의 탓할 때가 많이 있어요. 가정생활 할 때에도 부부간에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도 당신 때문에 그래. 나 때문에는 아니고 당신 때문에.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집사님 때문에 그래요. 권사님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참 불화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 땅에 인도하여서 고생하게 하느냐 하면서 먼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자기들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자를 원망하고 결국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처럼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은 꽉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소유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어떤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은 어디서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아무리 활발해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몸이 아프고 내가 암이 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내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은 후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믿음으로 살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7장, 8장, 9장, 15장, 16장, 24장, 25장 계속 이 말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믿음을 가지면 저절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가지기는 어렵지만 잃어버리기는 너무 쉬워요. 교회에 한 번, 두 번 안 나오면요 나오기 싫어요. 진짜 우리 마음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가 교회 당연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물론 여기서 목회자들이나 여러 중직자들과 함께 예배 드렸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 방역상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나름대로 기도 생활을 하였지만 막상 교회에 오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다시 회복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대요. 이런 말씀이 이구동성으로 들려져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면서 오늘 우리 할머니들 이제 교회 거의 다 오시네요. 교회에서도 방역을 잘하고 있으니까 내일부터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아직 오늘 보니까 안 오셨네 그분이요. 그래요. 지금 2달 동안 쉬었어요. 2달 동안 쉬고 오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금방 이런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셨을까? 그래서 계속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지, 조금 나약해지는 그런 시험과 고통과 힘든 일이 찾아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치 밥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거하게 밥을 먹었다고 오늘 아침에 아이고 오늘은 내가 안 먹어야지, 점심 때도 별로야, 오늘 점심 때 일남선교에서 떡을 했다고 하는데 아이고 오늘 어저께 밤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점심 내가 걸러야지.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또 먹어야죠. 그만 배고파집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바로 소화도 잘 되고 또 활동하면서 또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듯 한번 믿음을 가졌다고 그냥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죠. 또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날마다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것이지, 평생 교회 다니라고 해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물론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믿음이 진보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을 정도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풍랑이 일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게 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만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아침에 학교 가기 위해서 부모님이 깨우는 것도 있지만 학생들은 긴장을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침에 일어나야지. 딱 긴장하고 자면 금방 일어나요. 근데 주일날 같은데, 주일날은 우리 저 학교 다닐 때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는 늦잠 자는 시간이 8시 반까지 푹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나서 교회 가고. 주일날 되면 참 좋았던 거예요. 좋았어요. 그때는 토요일날도 학교 갔으니까요. 조금만 2시간 더 잘 수 있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학생들은 나름대로 아침에 등교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을 풀어버리면요 학교 가기도 싫어요. 나름대로 이런 어느 정도의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이 경외라는 말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잘못하는 자에게는 벌을 내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입장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학교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들 보면은요, 시험 점수 1점만 떨어져도 한 대 맞으면 그때 공부 열심히 안 맞으려고 막 두려운 게 그런 거예요. 이 두려운 긴장감도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예배 안 드렸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안 하고 어떻게 하지? 이런 두리고 떨리는 긴장감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내게 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도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만하면 됐지 했다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정말 정신없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고 겸손하고 또 열심히 들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아멘. 성도들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구원을 얻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쉽게 얻겠다는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를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냥 두면 물구덩이 속에 다 죽으니까 그 속에서 긍휼한 마음으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임종이 가까우면 그분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지 어떤 직분을 갖던지 간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계속 알고 있지만 계속 묻고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어요. 확증. 분명하게 고백하고 증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은 기쁨과 평강 속에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또 우리도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고 있는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봐야 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장성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처음 예수 믿을 때에는 그 믿음이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여 예수 잘 믿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참 그때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약 말씀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오신 분들은 다 신약 말씀을 다 읽었어요. 내년에는 구약을 시작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 하루에 조금만 읽어도 한 권을 금방 마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이 성경 66권, 이 안에 66권이 있잖아요. 아직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또 여기서 주시는 귀한 감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신명기 7장 17절 오늘 본문 19절까지 보면은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능력, 그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쓴물을 가물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뱀을 퇴치해 주셨습니다. 각종 전염병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 그 광야길을 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주셨고 먹을 것도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살면서 그래도 잘 먹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현재 당하는 환난만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고 왜 이런 시험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 낙심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그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다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자녀들 어렸을 때 얘 어떻게 되나 하는데 장성에서 시집장가 잘 살고 있어요. 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니 참 이것도 참 복된 일입니다. 우리 현재 당하는 내 마음에 완벽하게 100% 만족은 없어도 그래도 이런 모든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비록 힘들더라도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떠날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고 또 그 바닷길을 땅처럼 밟고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쓴물을 얻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사흘 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믿음이 건강해지고 기쁨이 충만해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여러분 안에 충만히 내려져서 더 감사하고 은혜로운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저 좀 보세요. 다 앞에 보지 마. 저를 오늘 보니까 오늘 찬양대원들이 조금 피곤해 보여요. 그리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아무리 원수들이 저주하고 악담을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보십시오. 시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은요, 좋은 말을 해줘야 합니다. 긍정의 말들. 저주는 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지 말대로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평소에 악하고 더러운 말, 거짓말,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 무익한 말들, 이 말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말라.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아주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대방에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아우성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녀들 가깝게 지내지만 자녀들을 야단칠 때도 악하고 부정적인 말은 담지도 말고 선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말을 하면 또 믿음도 없어져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된다, 길이 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복된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기분도 좋아지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일하였고, 그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곳에서 또 열심히 많은 사람을 섬겼어요. 또 꿈도 잘 해몽해 주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애굽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총리가 되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1등이 됩니다. 만약에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꿈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저 11단 곡식단이 내 단을 향해서 절하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 그 11별이 내게 비친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런 고통을 왜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건 뭐고 지금은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주신 과거의 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꿈,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사랑,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셉의 삶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 그것이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 고통이 더 자양분이 되고 걸음이 되고 또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도, 세상적으로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괴로운 일도 다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것이 다 우리의 믿음의 자양분이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잘 듣고 묵상하시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하는 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리고 죽이는 것 새치려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특별히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은혜 내려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 유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며 살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이 살아나고 좋아질 줄 믿사오니 예수 능력으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들을지 또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순금같이 우리의 인생길에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라 세상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의 세상이 어서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염병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없이 하루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사오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나 가난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에도 복을 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영적인 삶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 주신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어떤 분은 없는 가운데 용돈을 구별하여 드리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 주는 재난기금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도 있사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과 터전과 직장과 가정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크신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리는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도 창합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오니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심령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원금 주일원금 성미도 드리오니 예수님 안에서 섬김의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고 존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원금도 드리오니 오래된 고육관 건립을 아버지 우리의 오래된 기도 제목이요 수건사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드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고 속히 치료받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이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들의 원대한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다 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불에 있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강건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어진 일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앞에
함께 한국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뭐 끝까지 형제, 이웃, 또 여러분이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많은 이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 코로나19 방역 수칙 따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인천에서 확진자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었는데 교회에서 마스크 끼고 또 발열 체크하고 이름 다 적고 그 어쩐 일로 그 공중파 방송에서 뉴스로 보도가 되더군요. 그거 보면서 야 정말 요즘 방송국에서 기독교를 보는 관점을 예전보다는 좀 달리 보는구나 하면서 한편으로 감사했습니다. 빨리 이게 종식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잘 방역 체크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부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요, 일람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우리 최미 목사님이 하십니다.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 기념으로 그런 건가요? 일람선교에서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람선교 회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일람선교의 원래회, 일려전도의 원래회가 친교실과 2층 기도실에서 있으니까 우리 회원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이전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닥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